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회복을 추구하라, 은혜의 회복을 추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야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엘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이 사무엘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할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이 과정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상실이 아닌 은혜의 회복과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은혜의 회복과 충만이 있으려면 열린 성전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열린 성전문이 있을 때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또 그 열린 성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받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엘리와 그 아들들은 이 성전문을 연 게 아니고 죄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엘리 아들들의 그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진노를 당하였고, 엘리 제사장은 또 그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3장 13절에서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이나 그 제사장이나 그들의 그 범하던 그 죄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껏 열어젖힌 겁니다.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데 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아주 끝까지 힘을 붙여가지고 열어젖히는 겁니다. 이 죄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죄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고 그의 심판을 초래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밤에 사무엘은 어땠는가? 사무엘은 이 죄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앞장을 서고 그 성전문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그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이건 실제로 문을 연 겁니다. 실질적인 문을 연 것인데 이 말이 그냥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하루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날 하루만 이 여호와의 집 문을 연 것이 아니고 이 사무엘은 그 전에도, 그 일주일 전에도, 그 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집 앞에 거처를 잡고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을 관리하며 성전을 열고 백성들이 오고 가는 것을 다 도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어가려면 열린 성전문을 두기 위해서는 이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것,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그러죠. 특히 믿음의 수고는 낙심치만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사무엘이 감당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성전문을 열고 닫은 일입니다.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문을 열어야 되고 또 그 누구보다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또 사무엘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 성전에 등불을 관리했고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금처럼 타이머를 작동해 놓고 저절로 켜는 것도 아니고 때를 맞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이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실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 일을 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이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엘리 아들들이 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과 이 엘리 아들들이 나이 차가 있긴 있었겠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무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엘리 아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은 하지 않고 아주 짝지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중에 아주 좋은 부분, 마블링 좋은 부분 다 훔쳐먹는다. 그런 소리가 들리고 못된 짓 다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엘리 제사장 귀에 들어왔을 것이고 온 백성들에게 들어갔으면 사무엘의 귀에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일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마음에 동요함받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수고죠. 내가 할 게 아니고 저 아들들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수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죠. 그 중에는 남들보다 더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또 정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질 마음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얘기고 사실은 그렇게만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의 문제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한 다리 건너뛰어가지고 이 성막 내에서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제사드리러 와서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어린 사무엘이 하고 있네. 그러면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왜 네가 하느냐? 그러면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엘리 아들들이 해야 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데 수고한다. 참 고생이 많다. 이런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뭔데 그러고 앉아있느냐.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떠하겠는가. 이 성도님들 같은 경우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아마도 99%는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수고한다, 잘한다 이런 말들 못할 망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뭔데 그런 자격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가. 그런 말을 들으면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그것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주의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수고한다 하실 때는 잘한다 잘한다 소리 기대하지도 마시고 물론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수고가 많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모르는 경우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또 괜히 분노하지 말고 어디 한번 다투보자 그러지도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나보다 더 험한 꼴 당하셨다. 그나마 나는 양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 들었으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고 이 믿음의 수고를 다 감당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문이 열리기까지 이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수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수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고 어떤 사람이 모를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어른들이나 선생들은 금방 대본합니다. 같은 또래 애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보면 대본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믿음의 수고가 있는가 없는가는 이 사람은 알지 못하나 믿음에 속하여 같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동병상련 입장으로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은 같이 하니까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더 이해를 해주고 더 이해 품어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실 네가 뭔데 그러고 있는 거야. 한번 자격증 꺼내봐라.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나이가 몇이냐? 그런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의 수고에는 땀이 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건 그 일에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얼굴에 땀이 맺히기까지 이 믿음의 수고에서도 그냥 옛날 하던 거 그대로 한다 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수고 나도 한다. 그러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치 않고 항상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전 문이 열리는 것은 이 믿음의 수고를 통해 열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이 수고하는 것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밖을 향하는 겁니다. 타인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수고할 때는 누가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의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가 있는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다른 사람이 또한 포함되어야 됩니다. 나의 고생과 수고가 단지 내가 수고한다 정도가 아니고 나의 이 수고를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이로움과 유익함을 끼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믿음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힘써 일하시는 것도 고생이 많지만 이 자녀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섬기는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모든 수고 다 감내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누군가 와가지고
넌 무슨 지파인데 레이지파도 아니면서 이런 일 하느냐. 그런 말 들을 때 속이 확 상할 수 있거든요. 속상하면 끝난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 나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로움과 유익함을 본다. 이 섬김이 유익함이 있다. 거기까지 우리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누가 알아주기는 하는가, 나만 고생한다, 그게 아니고 나 이 하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고 또 이로움을 끼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아침 저녁으로 이 여호와의 집 문을 열 때마다 피곤해 죽겠는데 또 일어난다. 만약 그랬다면 수고는 했겠죠. 아침 저녁으로 수고는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거죠. 그의 수고에는 하나님의 전을 열고 닫는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돌 수 있도록 맞이하는 그 길을,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만일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원어를 연구하고 배경을 연구하고 좋은 설교문을 작성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고하는 것이죠. 목사의 수고입니다. 근데 거기만 미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고 때로는 성령의 자책케 하심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믿음이 장성해 나가는 것까지 기억하고 행한다 그러면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내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 그건 수고요. 그 넘어 이로움을 끼치는 것, 그것은 섬기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 바울이 빌레몬을 보낸 서신 가운데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레몬 1장 7절에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은 자기가 할 역할을 한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 재산을 내고 자기 거처하던 그 공간을 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수고죠, 수고. 거기 또 도망가는 종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참 못할 일이다. 근데 바울의 말은 빌레몬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마치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섬김,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좀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 빼꼼 열고 나만 보는 거 말고 우리 거기 더 활짝 열어서 그 안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엘리와 그 가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세워나가는, 세상을 향해서는 등을 지고 하나님의 성전문을 활짝 열어나가는 사무엘과 같은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은혜의 상실이 아닌 회복과 충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둘째로는 이 정확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죠.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정확하지 않게 부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엘리와 그 아들들이 행한 일입니다.
물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겠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고기를 꺼내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좀 덧붙이고 자기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 일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순종한 게 아니고 부정확하게 순종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순종하려면 언제나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자 할 때 정확한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했으면 거기 하는 것이고, 이건 그만다 했으면 그만하는 것이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인다, 그 덧붙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이제 막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보셨습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때 이 사무엘이 자기 손에서 끊지 않고 끝까지 따라 나아갔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줬죠. 엘리 가정이 임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다 보았고, 또 엘리 제사장이 물어봤습니다. 뭐라 그러시드나 물어봤을 때 그 사실을 본 그대로 다 말했는데요. 사실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 집안의 그런 저주 내용을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거기에 가감없이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에 모든 은혜를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 은총은 그 집에 없다, 이란 말 했을 때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세세히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갈 때는 그냥 어정쩡한 거, 부정확하게 자기 생각대로 고쳐서 가지 말고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두 번 손을 안 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일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땜빵식으로 일한다 그러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지금 당장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터지면 또 손대고 이러면 중복되고 아주 엉망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한다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순종해내야지,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이 자기 생각 덧붙이는 순종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말하는가 하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그냥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맞는 말도 아닌 겁니다. 자기 중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약간 자기 합리화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을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겨놨다. 그 말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덧붙여진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칭 똑똑한 머리로 살지 말고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대적의 원수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 말하면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가로막았느냐?
그 믿음 안에서 바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그거는 대적의 원수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다가 도중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엘리 그 아들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엘리 아들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않고 불량스럽게 나갔겠는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버지 하는 걸 봤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의 생각과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행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잘못된 그런 행위가 나오고 만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은혜를 잘 보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튼 도중에 멈추면 그거는 탈락이고, 끝까지 행할 줄 아는 것이 정확하게 순종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귀찮게 하시려고 3번 부르셨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연단을 함이겠죠. 그 마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테스트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불합리하고 참 쓸모없는 일이고 참 소모적인 것이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얘기해서 하면 되지, 왜 자꾸 2번, 3번 부르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들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면 그때 예하고, 또 2번 부르셔도 또 예하고, 3번 또 부르셔도 그때 또 이해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나만이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은 것도 7번이라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번에 모든 게 잘 되길 바라고 기도 한 번 하면 만사형통 모든 게 척척 이루어지길 바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내를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며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보면 우리가 기도 한 번에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하늘 끝까지 어깨가 승천할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라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엘리 아들들은 그 엘리 제사장이 악행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고 아들들 불렀죠.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악행하는 소문이 안 좋게 들린다. 그때 아들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듣고 끝까지 듣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된 겁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중에 끊어지는 것은 참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되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고 있으면 그건 참된 건데, 중간에 무슨 일 때문에 끊겼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의 그러한 영역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본받지 말고 사람의 생각 따르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심한 말 들으셨다, 사무엘은 정말 부당한 그런 대우받았다, 제사장 아들들이 해야 될 거 자기가 수고 다 했다,
그럼에도 다른 말 없이 그 아이 순종하고 나가니까 뭐 엘리 아들들하고 다툰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 찾아가지고 당신 똑바로 하시오. 가르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선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단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용도가 더 클 거라 생각하시고 내가 무고히 고난 받는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데 쓰려고 하신다. 우리의 주의를 순종하시되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아니하는 저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회복과 충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말씀 동반 성장입니다. 이 엘리 아들들은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도 있었고 때로는 풍성하지 않았지만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런 고기로 배도 불리웠고 또 자기 악행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간 겁니다. 그 결과는 이 다음 장에 보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과 동시에 그 한날 죽고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과는 심히 두려운 것이 될 수 있다. 두려운 마음 가지셔야죠.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악행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기도하거나 회개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 바로 서기를 무던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부모의 책임있는 도리를 가지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사람의 잔소리나 그런 게 들어가겠나 그러면 때로는 이 역행이 일어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나아가는 것을 그냥 두게 되면 그거 잘한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말은 우리는 사무엘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을 나가야지. 엘리가 그 아들을 사랑했죠. 그럼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 안 사랑했을까요? 더 사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 번 더 챙겨주고 싶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전에 맡겨놓고 정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매일같이.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패싱은 은혜 상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자람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본문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애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반하여 자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이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말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나라의 언어를 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나라 언어의 뜻을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 나라의 모국어가 아닌 거죠. 어정쩡하게 사는 교포와 같이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죠. 한국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미국을 갔든지 외국을 가가지고 아무튼 한국말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이제 영어도 하긴 하는데 그 원어민만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정쩡한 그러한
이 세대들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명확한, 유창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를 삼고 우리의 교양을 삼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삼아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가 자라나가면서 포기했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선자로 성장해 나가면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받지 못했고, 물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녀 교육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거나 포기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만일 무슨 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시고 속에 내가 다 쏟아내지 말고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자라. 하나님이 네같이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며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함 없이 말씀하시더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언어를 삼고 교양을 삼고 우리 인격을 삼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보물찾기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그 방법은 어디 우물가에 가지고 숭늉 찾는 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다네스부터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린 사무엘이 장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입에 두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그의 복되신 말씀을 제외하고서 하나님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설교 들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면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 그 가정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상실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삶을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채워지고 점점 쌓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문을 힘써 열어가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삼아서 그 말씀을 동반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